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성경 본문은 여전히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유명합니다. 걸핏하면은 극단적 선택, 걸핏하면은 그냥 끝내버립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다.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로 가르쳐야 되고 모든 사회 교육에서 이거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자기의 육신의 삶은 끝이지만은 그 다음에 죽음과 동시에 육신의 이 세상의 일이 끝남과 동시에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는 내세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다 압니다. 언젠가 다 죽는 것을 아는데 그것으로 끝이느냐? 죽은 후에 또 뭐가 있느냐? 기원전 3000년 고대 피라밋을 만든 그 사람들도 이 생이 전부가 다 아니고 죽은 후에도 뭔가 다시 언젠가 살아날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피라밋을 만들고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동서고금의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거의가 다 인정합니다. 불교도 왜 극락세계에 간다고 합니까? 왜 사람이 죽으면 목탁치고 극락세계 보내달라고 그럽니까? 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내세라고 하는 거, 죽은 후에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혼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끝남과 동시에 그와 똑같은 동시에 하나가 끝남과 동시에 또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끝과 시작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 종말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끝남과 동시에 또 새로운 내세라고 하는 새 세계가 열리는 그 경계선이 바로 세상의 끝이고 종말이고 또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finished,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끝과 동시에 시작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끝과 동시에 또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선악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악간에 다 심판이라는 건 구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거 구별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한 거 구별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도 악인도 다 이 구별을 통과함으로써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워지고 또 구별되지 않은 곳에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채워지는 이것이 바로 내세의 세계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남과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이거를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 종말하면 그냥 finish, 끝나는 겁니다. 종말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종말론 하면은 한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 우리가 죽음으로서 이 세상은 육신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또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이어지는 거. 끝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빛의 창조의 숨은 비밀 14번째 시리즈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아침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침이라는 뭡니까? 아침이라는 건 종말론적인 포인트입니다. 아침이라는 거는 태양이 떠오르면은 어둠이라는 거는 자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은 어둠은 물러갑니다. 물러가는 어둠은 심판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구원입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이 모든 이 이중성이 바로 종말론으로서 갈라집니다. 어둠과 빛이 갈라집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 나타나면은 어둠은 그 자체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습니다. 바울이 어떤 체계적인 신학을 체계화했다고 하면은, 신구약을 체계화했다고 하면 요한은 상당히 깊은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복음이라고도 하고, 요한은 신학자 중에 가장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은 영적인 그런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는 직접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여기서 전하는 것이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주 직설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본질을 우리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이 왔으면 어둠은 물러가야죠. 불이, 죄, 악, 마귀의 권세 물러가야지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들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왔지만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해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어둠이 빛을 미워해서 결국은 그 빛을 밟아버렸습니다. 어둠이 빛을 아주 밟아버렸습니다. 이게 종말에 나타날 일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어둠의 권세, 거짓과 모든 불의한 모든 죄와 악과 음모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의, 진리, 빛, 모든 신앙, 이거를 다 그냥 밟아버리고 산산조각으로 다 흩어버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태초에 먹으라, 구별을 없애라,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라,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말살을 내고 다 그냥 뒤죽박죽 다 섞어버리고 구별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이것이 소위 지금 가장 중심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리셋, 모든 세상을 완전히 제2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 깨뜨려버리고 인간이 제2의 창조, 제2의 인간, 제2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그레이트 리셋, 소위 인간에 의한 제2의 창조를 선포한 것이 바로 다보스 포럼이요. 모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일루미나티, 제스위트 이런 얘기들, 복잡한 얘기들이 이제 다 하나로 통합이 돼서 바로 다보스 포럼이 하나로 전부 다 통합이 돼서 다보스 포럼이 전면에서 지금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지금 밟아버리는 종말론적인 형태입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죽음을,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끝내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소위 그레이트 리셋으로 하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한마디 속에. 네.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그래서 바로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어둠의 권세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이 어둠이 빛을 밟아버리려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흑암, 공허, 혼돈이 깊은 가운데 있는 카오스, 바로 그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빛을 구별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차이입니다. 2절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질서가 없는, 법이 없는, 구별이 없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합이 되어 있는 바로 카오스.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완전히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절대적인 권위와 기준이 다 무너지고 모든 구별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해체시켜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을 뒤집어다 섞어버리는 뉴에이지,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태초의 빛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레이트 리세트, 제2의 창조라고 하는 사탄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있는 원리가 지금 그대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밟아 죽였지만은 그 빛이 어둠에게 밟힐 수 없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무덤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무덤까지 내려가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승리해서 거기서 영광의 빛을 나타내서 이 빛이 온 세상을 다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이것이 전 성경을 일관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뼈대 중에 뼈대입니다. 바로 빛과 어둠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속사, 구속신앙 암만 또 들어봐야 그건 빛 껍데기들이에요. 전부 다 퍼즐 껍데기밖에 되지 않아요. 사도 요한처럼 핵심, 본질, 원리, 그거를 우리는 꿰뚫어 봐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시대와 역사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교회도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모든 것이 바로 그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야 되고 진리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힘들만을 말하면 진짜 고차원의 영분별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분별입니다. 입에 거품 물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치한 아주 밑바닥. 진짜 영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사탄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를 꿰뚫어 보는 눈이 진짜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빛과 어둠, 아침에 이 종말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진리 중에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신령한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밟아 죽여버렸지만은 예수는 그 무덤까지 어둠의 깊이까지 정면 돌파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사망의 권세, 죄와 악과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거기서 무덤 문을 열고 어둠의 문을 열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이겼습니다. 빛이 온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게 정말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크고 작은 각양각색의 모든 마들, 모든 본질과 원리라고 하는 그 근본 마들이 시대와 사람과 무대와 형태만 바꾸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본질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델이 시대와 무대와 사람과 모든 상황을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빛을 어둠으로 더 구별하는 이것이 바로 저녁에서 아침 그 원리가 바로 계시록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모든 구속사를 알려주는 종말론이 핵심입니다. 종말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끝나고 동시에 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이라는 것은 끝과 시작 동시에, 끝과 시작인 동시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재판, 구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거, 진짜와 가짜, 그걸 구별하는 게 재판이요. 그게 심판입니다. judgment. 그게 재판이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옳고 그른 거, 빛과 어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갈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종말론 하는 것은 하나의 끝인과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이다. 또 그거를 좀 더 깊이 한 단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종말론 하면 뭐냐? 빛을 구별해내고 어둠을 물리치는 바로 심판입니다. 빛과 어둠, 죄와 의, 진짜와 가짜, 이걸 갈라놓는, 구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곧 구원의 수단과 도구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둘이 이제 싸웁니다. 싸우는데 재판장이 정의의 칼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딱 갈라놓음으로써 그 재판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올무에 끌려서 지긋지긋한 피가 마르고 재산이 막 날아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올바른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풀려납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불의와 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를 정죄함 동시에 또 하나를 그 죄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재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구별해냄으로써 어둠을 빛으로부터 구별해냄으로써 어둠에 대해서는 심판이요, 또 빛에 대해서는 그것도 심판입니다.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말론이라는 것은 끝과 시작인 동시에 종말론 하면은 또 심판과 구원,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별개가 아닙니다.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는 진짜와 가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구별하는 바로 그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타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뭡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냐.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바로 이거 종말론입니다. 빛과 어둠이 극단적으로 지금 충돌하고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빛을 찾아보기가 거의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도 참된 진리와 정의와 정직과 진실과 이런 걸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전부 다 국가면 국가, 국제관계는 국제관계, 개인이면 개인, 사회면 사회, 정치면 정치, 종교는 뭐다 할 것이 전부 다 위선, 거짓, 가짜로 뒤집어지게 돼서 어디에도 빛을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가치와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뭔가 기준이 없어요. 옳다 그러다는 기준이 없어요. 정의의 기준이 없어요. 재판도 제 멋대로 해요. 재판도 자기 색깔 따라 재판하고 자기 기분 따라 재판하고 재판에는 그 법, 헌법 밑에 형법, 상법, 무슨 뭐 민법, 헌법 밑에 법이 있고 그 법 밑에 판례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을 하던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판례도 없고 법도 없고 전법 전문도 없어서 갖다 붙이는 게 전부 다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흑암, 공허,
혼돈이 깊은 가운데 있는 바로 카오스의 시대요. 이런 상황, 이런 상태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노미 현상이라는 것은 사회학 용어인데 모든 법과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서 사회 붕괴 현상, 모든 법과 질서가 다 무너져서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태가 돼서 대혼란 가운데서 그런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사회학적인 용어로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상태가 뭐냐?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나르키즘이라고 하는데, 아나르키즘은 헬라어에서 아르키스,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게 아나르키즘. 아나르키즘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뒤죽박죽 돼요. 전 세계적으로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그래도 그 시대에는 뭔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횃불을 들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고, 그런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뭔가 그 시대를 끌고 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런 리더가 있었어요. 강력한 리더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리더가 없어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뭐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의 대통령도 다 가짜, 제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지금 어디에서도 진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습니다. 누구나 따라야 할 리더가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태초의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카오스의 상태요. 그것이 아노미 현상이요, 사회 붕괴 현상이요, 그것이 무정부 상태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운 겁니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노미 현상,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현상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종말론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그런 현상이라는 것은 이중구조입니다. 종말론적인 이중구조. 종말론적인 이중구조. 그건 뭐냐 하면은 한 시대가 끝나면 그냥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서 그냥 소멸되고 막는 게 아니라, 토인비는 바로 윤회설 순환론적 역사로는 모든 역사는 인생처럼 생로병사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거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한 시대가 그냥 종말론 딱 끝나고 딱 새 시대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기 전에 그 이면에서, 그 배후에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게 다음 새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칼로 딱 자르듯이 그냥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죽음처럼 그냥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종말론적인 이중구조입니다. 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전부 육신이 전부 쇠잔해지고 쇠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다 저하되고 하면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 압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럼 뭡니까?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도 자기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천국 갈 사람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원하든 원치 않든 선악간에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준비한 그것이 죽는 순간에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밑도 끝도 없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육신은 땅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먹어야 살지만은, 우리는 또 이면에서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는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이거의 지혜로운 삶이요 종말론적인 이중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혼란의 카오스의 아주 최악의 그런 혼돈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바로
강력한 리더, 강력한 중앙 통치, 강력한 중앙 집권자의 모세와 같은 리더가 이끌 때는 그래도 부패하고 타락해도 또 일어서고 또 바로잡고 또 가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부 지파별로 다 따로따로 나눠지니까 강력한 중앙의 통치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 지파 멋대로 제 좋은 대로 그냥 막 레위인도 아무나 그냥 되고 제단도 제 멋대로 쌓고 그냥 혼란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란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의 극치인 사사기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다음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와 병행해서 같이 나가는, 표면에는 혼란한 사사기, 이면에서는 조그만 한 개인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룻기라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 하나를 통해서, 조금 더 나가면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는 혼란과 타락의 심벌이지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저버리고 내 살 길을 찾아나간 건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의 이걸 통해서 모압 땅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당신 죽는 곳에 내 죽으며 당신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날도로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에게서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3대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혼란의 극치 이면에서 다음에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고 다윗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이중구조입니다. 오늘은 아침이라고 하는 건 종말론, 아침을 종말론적으로 오늘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대가 끝나고 그냥 딱 잘리고 망하고 또 새로운 것이 딱 세졌다는 게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기 전에 타락에 점점 다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그 문명이 점점 다 쇠퇴하고 죽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점점 사라질 때에 그 다음 빛이 점점 나타납니다. 캄캄한 밤에 어둠이 점점 사라질 때 여명이 희미하게 그 어둠 뒤에서 밤중에서 여명이 준비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거기서 태양이 떠오르고 어둠은 물러가는 것. 종말론적인 이 얘기 드립니다. 종말론적인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의 혼란 속에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고 다윗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다윗의 왕국이 온 게 아니에요. 또 똑같은 모델,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지만은 그건 본래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전통적으로 유다의 뿌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유다의 뿌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나타나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탄압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탄압합니다. 거기에 하갈이 사라를 탄압합니다. 엘간아 한나를 탄압합니다. 어둠이 빛을 탄압합니다. 똑같은 본질과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점점 어둠의 세력이 빛이 나타나지 못하게,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빛이 어둠을 죽여버리려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빛을 어둠을 삼켜버리려고 사울이 군대를 불어서 다윗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이런 엄청난 고난의 어둠의 깊은 길을 가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가짜 왕,
가짜 왕국 사울과 사울의 왕을 없애고, 거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점점 쇠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더라. 이게 정말론적인 이중구조입니다. 사울의 시대는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다윗의 시대는 점점 올라간다. 이 극단적인 것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종말론적인 이중구조, 한 시대가 끝나간과 동시에 또 한 시대가 밑에서부터 준비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이중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이때부터 400년간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400년간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때려부시고 하룻밤 사이에 뒤엎고 사로잡힌 포로들을 다 자유케 하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그 역할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의 대원정으로 페르시아를 꺾어버리고 헬라가 전 세계 인도에서 온 유럽, 그 당시에 세계는 다 거기죠. 전 세계를 다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하고 헬라 문화와 헬라어로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어로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이게 흑암과 혼돈의 깊은 가운데 한 시대가 문명이 끝나가기 전에 뒤에서 하나님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어, 이게 뭡니까? 바로 그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로 온 세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헬라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서 헬라를 때려부시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로마는 뭘 했습니까? 로마는 종말론적인 이중구조에서 무엇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했습니까? 로마는 법입니다. 법이라는 건 치안입니다. 군대와 법으로 온 세상을 다 치안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또 로마 시민, 그 다음에 로마의 법, 로마의 군대, 전 세계의 치안과 치안이 안정되니까 교통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 치안과 법으로서 로마는 세계를 안정시켰습니다. 바로 그 배경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울이 어디에나 마음대로 여행을 하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것을 로마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거고, 또 하나 로마가 한 거는 초대교회를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주제입니다. 어둠이 빛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죽음으로써 빛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벨이 죽음으로써 여자의 우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다 뒤섞고 나서 셈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아브라함을 또 택해서 또 시작한 것 같이 어둠이 빛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더 강렬한 불을 일으키면서 지하에서 은밀한 중에서 참 신앙을 불태웠는데,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300년 동안의 핍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악입니다. 필요악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신학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어떤 체계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각양각색으로 막 난무해서 초대교회 325년 니케아 회의 때까지 최소한 그까지는 전부 이단들이 난무해서 기독교가 거의 말살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핍박 속에서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만 살아남고 가짜를 다 도태시켜서 사도들이 전한 참 복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믿음을 지하교회의 그 성도들이 불타는 그런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핍박이 없어서 기독교는 그냥 뒤집어져 혼합돼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다 해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을 강력하게 결속시킨 것이 바로 로마의 핍박이요 탄압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죠.
이렇게 해서 로마는 표면적으로 모든 치안과 법과 모든 정치적인 모든 안정, 교통 이걸 통해서 바울이 세계의 복음을 전할 준비. 헬라는 문화와 언어로 통일을 함으로써 어디 가든지 헬라어를 가지고 세계 공용어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그래서 신약은 바로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중간기의 암흑 시대 그 캄캄한 어둠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대제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헬라를 통해서 또 교통과 모든 언어와 문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헬레니즘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의 순수성과 함께 또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서 때가 참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했지만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기독교를 이제는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지상에 올라서 마음껏 저희들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오돌 1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어둠에 짓밟혔던 빛이 일어나서 복음이 유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화된 것처럼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기독교가 로마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빛과 어둠의 양자 대결. 아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거대한 전 구속사의 빛과 어둠의 갈등과 빛과 어둠의 본질과 원리와 빛과 어둠이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 하는 구속사의 본질과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바로 빛과 어둠이 결판을 내는 큰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이중구조. 어둠이 깊은 가운데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은 가운데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죠?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어떤 길로 갔습니까? 정말 이게야말로 무정부 상태요. 이게야말로 진짜 민족의 국가의 지도자가 없는 상태요. 이게야말로 정말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이르는 대한민국 해체 직전까지 이르는 상황. 정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깊은 가운데 있던 카오스의 시대가 바로 문정부 5년 동안 아닙니까? 희망의 빛이 보이질 않았어요. 누가 이 나라를 바로잡을런지 인물이 없어서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기대라는 게 전혀 없어서요. 전부 다 꽃까지 다 썩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꽃까지 다 썩은 정치 몰입이 될 뿐이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혼란의 배후에서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그 절망과 암흑과 혼돈과 혼란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검찰총장 윤석열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이 추미애하고 그냥 맞대고 그냥 막 한참 할 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저 법조계 안에서 그냥 싸우는 걸 알고, 아, 검찰총장 배짱 좋다. 아, 저거 뭐 어쩌다. 뭐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이렇게만 봤지.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봤습니까? 이게 사람이 합니까? 아니, 그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에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꿈에도 꿈자도 몰랐지요. 아니, 그때 문재인하고 맞붙을 때, 문재인하고 윤석열하고 맞붙을 때에 문재인이가 윤석열이 자기 자리에 올라올 줄 누가 꿈이나 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이중구조. 어둠의 깊은 가운데서 새로운 빛을 준비한 것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압니다. 하나님이 쓰신 자는 꼭 기독교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껍데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는 거는 건국은 아주 믿음이 신실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 다음에 제2의 건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부흥의 그 큰 불씨를 일으킨 뭡니까? 불교 신자 유경수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종이 아니었어요. 고려에서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껍데기 신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망쳤어요. 캐토릭 신자라고 하는 것도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 문재인이다. 이 빨개들은 다 캐토릭 신자들 아닙니까? 이명박, 김영삼 뭘 했습니까? 장로라고 다 찍어줬더니 5.18 국가유공단을 만들어서 엄청난 혜택을 주게 만들고 나라를 다 뒤엎어버리고, 기본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게 바로 김영삼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 악이, 이 혼돈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가 상상도 짐작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윤석열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의 실체와 존재가 뭔지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뭐 여기 이런 거 끼고 있다고 뭐 프리메이슨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쓰습니다. 윤석열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지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종말노정 이중구조가 이렇게 극적으로 나타난 게 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아서 미국도 이제는 한국은 끝난 거로 알았어요. 세계가 이제는 한국은 다 이제 끝난 거로 알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저런들은 100년 대계를 세우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속 집권하겠다고 예찬에는 최소한 20년을 우리가 집권한다. 아주 장관 세월을 저희들이 다 집권한 줄 알고 마음 놓고 막 헤쳐먹고 마음 놓고 막 뒤집어엎고 마음 놓고 다 그냥 개판 놓지 않았습니까? 누가 감히 저희들을 건드릴 자가 없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야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저들은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시민단체, 민노총 또 무슨 언론 할 것 없이 아야 컴퓨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1%로 완전히 다 승리하도록 100% 완벽하게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염 쏟아들면서 마음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든 인간도 만들고 바로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이제는 남은 게 없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망가지든지 컴퓨터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든지 이제는 마지막 집계를 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착각을 일으켜서 저희들이 계획이 뒤집혀가지고 0.75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태국이 과문해서 암만 들어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둘러없는 것도 하나님이요 바로잡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이제 빛이 구별돼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빛과 어둠을 이제는 가르는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그레이트 리셋도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최악의 세계를 만들려고 지금 모든 음모와 수단과 방법과 모든 걸 다 꾸미고 있는 바로 흑암 혼돈 공허가 깊은 카오스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벽닭의 울음소리와 같은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닭의 울음소리와 같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게 윤석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이제 빛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요 시그널이요 새벽닭의 울음소리라고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호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팔이 뒤엎어질 수가 있느냐.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어마어마한 그런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태풍의 눈과 같은 그 핵심의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영선열이로 말미암아 그 나타난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좌에서 우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스타트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역사의 시그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전 세계도 좌에서 우로, 전 세계는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한 유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밑에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중구조, 유럽이 한창 세계를 죽여 흔들 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의 축이, 역사의 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질 이 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핵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음악을 바로 조그만 코리아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또 배후에서는 밥도 먹지 못하던 저 알고지 같은 중국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지고 거대하게 세워서 이제는 중국의 세계 이목을 다 집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관심이 전부 다 한국, 중국, 대만, 남태평양, 남중국해 전부 극동 아시아의 모든 세계의 초점이 거기다가 집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동양의 세계, 극동의 세계, 아시아의 세계, 한국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배후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지금 동양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고 이제는 새로운 빛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세계 위상이 좀 올라가는 것을 뭘로 여기서 말을 다 하겠습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뻥뻥뻥뻥뻥 뭐가 터져나와요. 뭐 새로운 기술, 세계에 없는 거, 미국도 못한 거, 독일도 못한 거 그냥 뻥뻥뻥뻥 그냥 막 터져나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막 인공위성 올라가는 것처럼 막 로켓처럼 쫙 그냥 하늘 높은 줄 보고 그냥 막 치솟아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코리아를 어리둥절해서 그냥 코리아 어리둥절해서 보고 코리아 참 잘한다 이러다가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왜?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앞뒤로 가요. 한국의 기술이 그 자존심 콧대 높은 독일을 앞서가고 있어요. 한국의 방산 모든 무기들이 거기를 앞서가고 있어요. 한국의 신기술이 독일과 미국을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이걸 밟아버리는 어둠의 권세가 기울어져가지만 마지막 바람으로 지금 미국과 독일이 이제는 우리의 맹방이 아니라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 독일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우리가 2차 대전 후에 6.25 후에 잿더미 가운데서 박정희가 포항제철들 만들어야 되고 경보소 돌아다니고 우리가 조선소도 만들고 이게 막 일어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한일회담 겨우 1억 달러 겨우 한일회담으로 보상받은 거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박정희가 독일에 가서 뭐 긴 얘기 다 잘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독일에 가서 거기서 빚을 내다가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중화공업과 우리나라 경제에 밑거름을 했습니다. 독일이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이 이제는 한국과 친구가 아니라 저거 놔둬도 안 되겠다. 이제는 독일과 미국이 한국의 견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거 눌러야지 안 되겠다. 30년 전에 일본처럼 저걸 밟아버려야지 안 되겠다. 그때 일본하고 지금 한국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그때 일본은 전후에 한국의 6.25 전쟁, 그 전쟁의 특수를 일어나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미국의 도구로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의 갑질, 독일과 선진국의 갑질을 우리가 그대로 앉아서 끙끙거리며 받아들일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힘이 있어요. 경제력도 있어요. 기술력도 있어요. 국력도 있어요. 국방력도 있어요. 앉아서 호락호락 당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빛과 어둠의 싸움이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가고 있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좌에서 우로, 서에서 동으로 전 세계 판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판. 역사의 판을 뒤엎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전 세계 중심이 되었던 유럽을 이제는 판을 바꾸는 거야. 극동이 뭡니까? 빛이 떠오르는 데가 극동이 아닙니다. 해가 뜨는 데가 극동이 아닙니까? 영광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빛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세속사를 뒤에서 간접으로 세속사를 통해서 구속사는 구속사로 세속사 속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엉건하게 나갔지만은 이젠 종말에 임박한
하나님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행동을 계시할 때는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보좌에서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보좌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행동을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려고 지금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적인 통치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거를 반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동방의 빛으로 우리의 한민족을 택하셔서 마지막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심볼로 삼으셔서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다 돈보따리를 다 긁어매고 지금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 북한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의 통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통일은 누구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국제관계에서 이렇게 무슨 조약을 맺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남북을 갈라놓은 것도 하나님이요, 이걸 통일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이 원하든 원치 않든 통일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통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일 후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 북한은요, 나만의 통반장까지 다 만들고 나만의 행정조직과 나만의 모든 걸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통일 준비가 완벽합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뭘 했습니까? 저들끼리 몰고 또 그 해쳐먹을 뚜껑연단을 했지. 남한이 통일 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통일원이 뭔가 체계를 조직을 뭔가 좀 준비한 게 뭐 있습니까? 기껏해야 북한 소식이나 알려진 통일원. 우리는 통일 후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 후를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됩니다. 통일연구원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로켓가 올라가는 것처럼 언제든지 통일되면은 그게 가동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런 훈련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 정말 법에같이 귀한 탈북자들 2, 3만, 300만들을 왜 저렇게 쏙히고 구박을 받게 합니까? 그들을 통일의 엘리트로 통일 최전선의 전사들로 우리가 강력한 전사들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국고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게리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저들보다 북한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한국의 영광이 전 세계로 떠오를 때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많은 제재와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 붐입니다. 코리아 붐입니다. 한류고 이런 거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형태 상관없이 몽땅 방위산업 무기는 말하고 또 미국에서 한국의 장갑차를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들여요. 한국에 우크라이나도 얻지 못하니까 아마 한국의 장갑차를 사가지고 아마 우크라이나 보내려고 하는지 저희 미군이 쓰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는 이런 위기와 기회의 한가운데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살 수 없고 전부 다 한국 편에 들고 지금 동이민족이라는 게 자꾸 떠올라요. 동이민족, 한국의 그 혈통민족입니다. 만주의 한족 동이민족입니다. 몽골 동이민족입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전부 우리도 동이민족이다. 우리도 동이민족이다. 우리 피가 코리아다. 그러고서 이제 코리아하고 합방하려고도 서로들 꿈틀거리고 있어요. 저 연해전도 말할 것도 없고 동북 극동의 시베리아 저 북쪽에 있는 그 어떤 민족도 그 얼굴 보니까 꼭 몽골 사람,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이 통일이 되고 엄청난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파워가 생기게 되면은 만주 또 중국의 여동반도 또 만주 그다음에 러시아 연해주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전부 다 같은 동이적 혈통들입니다. 저희들이 한국하고 하나가 되겠다요. 아프리카 가면 남태평양 성을 관두고라도 한국의 국토가 러시아 동쪽하고 만주하고 몽골하고 카자흐스탄까지 United States of Korea 이게 고려 연방 엄청난 국토가 확장이 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잠깐 동안 반짝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바로 마지막 대한민국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여 그 영광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클라이막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마지막 뒤엎어서 어둠의 권세가 마지막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사탄을 무조건에 잠깐 가두어서 세계 평화를 한국이 주도하고, 세계 모든 나라를 한국이 리더하고, 세계 리더 국가가 돼서 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세계 복음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가르는 일,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는 마지막 가르는 심판이, 마지막 타작마당이 우리 앞에 잠깐 동안을 그레이트 리셋을 통한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환란의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역사가 끝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빛과 어둠을 영원히 아주 갈라놓는 것으로 역사는 끝납니다. 아침이라는 건 어둠에 대해서는 심판이요, 빛에 대해서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요, 어둠에 대해서는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요, 빛의 세대가 있는 것이요,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것이요, 아침은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아침이라고는 종말론적인 약속을 굳게 믿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풍요롭든지,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오든지, 마지막 아침에 이 소망의 확신과 이 약속과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죄와 슬픔 몰아내고 도심 구름 좁힌 변함없는 눈의 주간 빛을 비치네. 영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도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빛과 진리시니, 주의 뜻은 새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아멘. 그나 서럽서는 너를 하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